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설립자이시죠. 박조준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해도 잘 지냈고요. 또 소위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금년에는 세상 말로 9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그동안 좀 제대로 못한 거 있는데 이걸 마저 좀 제대로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 다해 사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분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여러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좀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미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지도력 개발을 해서 그 북미주와 남미주 그쪽에 교육자들 훈련시키는 일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 훈련하는 일을 했는데 제 바람은 한국 교회가 살고 그러려면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이 살고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론 평신도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 목사님들 특별히 좀 바른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모임이 아주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걸 나는 그저 그만두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목요일에 11시에 한 45분 동안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참 하나님이 재미있는 건 그때 우리 모임 가질 때는 뭐 그저 기껏 해봐야 뭐 방이 세미나 방이 작으니까 그저 7, 80명 모이면 그저 꽉 차고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묘하다. 함께 유익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움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됐구나. 어떤 때는 뭐 수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살아야 된다. 목사가 살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물론 진학해서 공부도 하시고 다 잘하시지만은 복음의 진술을 꼭 가지고 목사님들이 바로 목회하면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진짜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잃은 것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또 얻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뭐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다면 솔직히 수적인 면은 많이 잃었을 겁니다. 보통 웬만한 교회의 경우는 수적으로 한 3분의 1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거의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나 또 얻은 면이 뭐냐? 난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고 또 그저 그냥 겉으로 다니던 사람하고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고 해도 그런 지장 없이 계속 생활하고 그저 어떻게 그냥 그저 소위 저치고 그저 교회라 드나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냥 우리의 바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못 얻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맡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인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예배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많이 소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를 통한 목회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미디어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실 지금 목사님께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소통하고 계시니까요. 네. 미디어의 장점은 많은 사람이 청취할 수 있잖아요.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할 때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내가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는 동안에 신앙이 자꾸 약해집니다. 숯불이 모여 있을 때는 불이 활활 타지만 그 타는 숯동이를 밖에 하나 꺼내놓으면 스름스름 혼자 못 쓰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비슷해.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자라거든요. 근데 요거의 약점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가령 텔레비전, 우리 한국이 좀 텔레비전이 왕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데 텔레비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의 광고하면 그대로 다 모든 걸 따라하는 것 정도인데, 텔레비전을 보고 뭐 은혜 받을 수 있죠. 아하.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을 수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생활에 나타나지 못하니까 여기서 오는 약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힘든 것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 신방 안 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로 다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해서 교회가 좀 점점 그런 면에 약해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역자가 약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하지 말라. 물론 이유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는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어떻게 하든지 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교회가 모여서 간격 두고 모여 예배드리는 데는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데는 전염이 안 됩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걸 그저 우리가 목사들이 권력 앞에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벌금 내는 게 무섭고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건 나는 양심에 큰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교회를 지금 아시다시피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80명 이상 된다는 거 들으셨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싸워야지, 그냥 그렇습니까? 눈치나 보는 이런 목사 자세 가지고는 오늘 교회 못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회에 대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그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우리 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메디어 통해서 오는 게 장점 있는 것과 동시에 약점이, 여러 목사님들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다 괜찮게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웬만한 작은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보다 오히려 은혜가 더 있네. 그렇게 자기 교회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으면서도 어디나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수년 전,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점점 성도 수가 감소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과연 성도 수가 감소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보통 애국도 다 겪는 일입니다만은 GNP가 3만 불 이상 되면 교회는 타격을 받습니다.
임사오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지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새 현실에 보세요. 전에는 기도원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원에 안 갑니다. 뭐 기도원까지 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운영이 어려워서 실제 보면 그저 뭐 교구 모임을 한다 뭐 한다 해서 그저 교회 예산 도와가지고 간신히 건물 유지하는 거지 기도원이 활성화 이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디 큰 기도원에 그저 꽉꽉 차던 기도원에 한번 교육자들 모인다 해서 갔더니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책임진 분이 그래요. 전 이런 모임 못 하겠습니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과거 선진국들이 다 겪은 현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물이 듭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편한 게 좋습니다. 대접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흐르다 보니까 교회는 흔히 하는 말로 뭐 교회 나가도 돈 있어야 나가지, 돈 있어야 대접받지, 뭐 직분 하나 맡아도 돈 내야 되지, 이렇게 되고 또 목사는 은근히 그걸 기대합니다. 여기서 목사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걸 깨기 전에는 잠자는 사람은 깨는 게 싫어합니다. 더 자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럽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물결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 번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고 그러죠. 이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랬어요? 사람의 사는 것이 가산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나는 돈을 배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매여 종이 되고 돈을 기대하고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거든. 기독교의 진수는 보이지 않는 데 있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성공했다면 그 사람 복 받았다. 근데 조금 까다로운 말 같지만 돈 좀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뭐래요? 뭐라고 그래요? 잘 산다고 그랬죠. 아무게 잘 산다. 이건 사실은 복음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잘 사는 건 인간답게 살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바로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지. 돈 많으면서 개처럼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 자체를 바꿔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번다, 복 받는다 하면 돈 번다 하는 거는 얼른 알아듣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형이 상하게 돼야지 형이 하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가 뭐에 제일 영향 많이 받았느냐? 유교적인 것과 무당 종교의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영향 받지 않은 교인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건 사실은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신앙과 또 이제 만몬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적은 계속되고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교회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 보세요. 보리떡 5덩이 생선 2마리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은 먹지 않았어요? 합하면. 그럼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어렵게 살게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그 말 들은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명예나 이것 쫓아왔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이건 거기에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위해 사는 건 아니나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거의 믿음입니다. 이걸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내 힘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기억하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상대 안 되는 대적을 말할 때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그 사실이 다윗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골리앗에게는 컨피던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싸워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나 다윗은 컨피던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컨빅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이겼습니다. 물맷돌이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걸 오버컴한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이 기독교의 뭐다네요. 기독교도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사방으로 오고쌈 당해요. 그러나 쌓이잖아요. 답답한 일 당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 까닭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이겨서 동서남북이 새까마면 어떻게 해요? 소위 극단적 결정하잖아요. 캄캄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래요. 캄캄해요. 실패해요. 좌절돼요. 낙심돼요. 부도 나요. 그러나 우리는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랬거든. 우리는 찾을 뿐.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야. 찾을 뿐이 있어. 그게 이게 신앙이요. 여기 달라요. 환경이 다르다는 말고는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여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거, 여기 믿음이야.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뭐 우려와 또 염려에 대한 또 부분들 또 그리고 고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초저출생 국가가 됐고 지금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 좀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 인구가 좀 자꾸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 심지어 결혼한 사람 가운데 어떤 내가 아는 사람 젊은이 가운데 결혼은 하지만은 애는 낳지 않자라고 약속하고 결혼한 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행정적으로 뭐 애를 낳으면 뭐 돈을 얼마씩 준다, 뭐 초등학교 때 얼마, 고등학교 때 얼마까지 뭐 한다고 해서 제가 격려하는 게 있고, 뭐 텔레비전을 봐도 그 애들 왜 자꾸 그 귀여운 애들이 보여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애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저런 이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양령원에 갔어요. 자식 없다고. 그래서 그 양령원에 가서 살았는데, 그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 떠나기 때문에 주머니에 다 뒤져보니까 종이짝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들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대요. 그 캐더릭 양롱원에서 있은 일인데 전화를 했더니 오는데 아주 세상의 고관 대직들이 다 오더래. 놀랬대요. 그러고 와서는 그러니까 또 무슨 소위 조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걷어가지고 가더래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아주 이건 안 좋은 예지만 그거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젊은이들 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용악하잖아요. 내가 왜 손해나는 일을 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 나 즐기지. 나 고생할 필요 없다. 고생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지만 이게 얼마나 들어가 먹힐지 이건 디레마야. 난 이게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교회 노력과 또 관심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도 더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죠. 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특히 목회자, 교인도 같지요. 우리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을 깨우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영적인 의미의 파수꾼이에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그렇게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될 때 274명의 그 타고 있는 배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럴 때 그가 나서서 외쳤어요. 그러면 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말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어. 내가 이 심령 274명의 심령을 맡았다 하는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죄수의 몸으로서 일어나 외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같이 있는 사람들 하나라도 심령이 다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고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요? 깨야 들어요. 잠은 못 들어. 영어로 깨야 돼.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예요. 바울이 제 말을 안 했어요.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말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정치 이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세상 눈치 볼 얘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불행한 것은 우리 민족이 교인, 심지어 교인 가운데 교육자 가운데도 지금 양대 이념으로 좀 갈린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볼 얘기,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교인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전하고 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인들이 말이에요. 막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때 우리를 바로 지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나갈 길이 어딘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다른 말만 자꾸 해요. 이게 현실이야. 난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가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바른 것은 요사 걸지 않았어요?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인데 이거 잊지 말자.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속이 이 땅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가르쳐 줘야 한국 교회가 살지. 뭐 예배당이나 있다고
예배당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라파 교회 가보셨죠?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집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여기 켰는데 우리가 굿을 제대로 못하면 이 촛대 옮기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터키 가보세요. 옛날 초대교회 그 엄청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저 잘해야 토만 남아 있어요. 토. 왜? 하나님 촛대로 옮기니까. 난 그게 제일 두려워. 그런데 감사한 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옛날 엘리야한테 말한 것처럼 너만 하나님 잘 섬기느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 있어. 난 이걸 소망으로 둡니다. 아직도 우리 젊은 목사님 가운데는 교회를 바로 해봐야 되겠다. 난 저렇게 부르주아 척으로는 살지 않는다 하고서 뛰쳐나가고 바로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 거, 아주 이건 희망입니다. 이거 없이 그저 좋게 난 그저 편한 게 좋다 해서 옛날 러시아 종교회처럼 그래서 종교가 연합 먼저 합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그저 비유나 맞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끝나고 말잖아요. 그렇게 결국 공산당이 이기고 말잖아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생겨요? 우리가 제대로 못해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어. 저것도 그렇고 그래. 뭐 달라. 그러니까 저 거짓말하는 공산주의 솔직히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여인데 그걸 따르잖아요. 거기 뭐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책임이 큰데, 그러나 아직도 이런 젊은 교역자들 가운데는 바로 사람보고 바로 복구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걸 발견할 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난 이제 목회자들 훈련하는 강연을 좀 자주 가지는데, 난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날까지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내 누구라고 말하긴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를 꿰뚫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면만 보는 거고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깨면 삽니다. 오늘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 박조준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또 조언, 그리고 격려,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축복해 주실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잘해서 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의 피가 있는 피값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연이 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미신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서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많이 보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반응이 큽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핍박과 서름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났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가면 그저 너희 배불러서 하는 거지 그렇게만 대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듣고 안 듣는 건 말할 거고 담대하게 이 백성을 깨우쳐야 합니다.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화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교회가 바로 하면 한국 교회가 살고, 그래서 한국이 살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